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웃고 갑시다. 웃음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뭐예요? 웃을 때라는 거예요. 또 웃을 때 암을 이길 수 있는 엔티페롤이 200배나 나온다고 해요. 200배가. 그리고 그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다이돌펜이 나오는데 4,000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막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이며 매일 1분 동안 웃으면 8일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은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세 번째,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첫 번째 웃음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인상 쓰지 말고 웃어봐요. 네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약시간 맞춰서 먹지 말고 웃어라. 병원과 의사와는 영원히 결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 표정만 웃지 말고 마음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웃음, 얼굴의 웃음도 있지만 마음의 웃음을 웃어라. 다음에 즐거운 생각하며 웃어라. 여러분이 왜 그 살다 보면 즐거운 일 있잖아요. 즐거운 웃음은 즐거운 일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자꾸 즐거운 일을 자꾸 생각하세요.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함께 웃어라. 함께.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효과가 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아침에 뭐 조회를 길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는 것도 좋겠죠.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그러면은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음은 한 집에서 산다. 꿈과 웃음은 한 집에서 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꿈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자꾸 하면서 웃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하기를 받고 웃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의 탄생 전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생산적인 승리를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임신이 되자마자 뭐 이미 가진 자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진 자로 나옵니까? 또 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그 축복자로 나오냐. 그 자기가 그렇게 딸이 되고 싶다, 아들이 되고 싶다가 아닌 거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어버이가 뭐 세상에 뭐 대단한 뭐 1%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보통 사람이고 또 서민일지라도 뭐예요? 이미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파들 어머니를 자기가 가진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뭐예요? 그 태교 음악, 태교 웃음, 뭐 태교 축복의 말들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뱃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한국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한국의 정치, 경제, 복지, 사회 이런 걸 뭐예요? 다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가지고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소유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다가 미국 공항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여행들도 많이 했잖아요. 미국 시민권. 그러면 미국에 태어나면 뭐예요? 그 혈통이 다르고 그런데도 몰라가고 미국의 시민권으로서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어떤 면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또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장갑 하나 걸치고 나온 건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그 물질로 돈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답든지 상관함이 없이 엄청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남성과 여성, 빛나는 여성 또 보배로운 남성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 이걸 무소유로 무가진 자로 태어난 건 아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뭐예요? 사실은 인간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서 뭐예요? 태어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큰일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스님들은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복이나 몇 벌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절에서 먹는 밥 먹고 수행만 하고 이러면 특별히 뭐예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늘 앉아서 불경이나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기독교 목회자들은 어때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스님들은 절에서 많이 활동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많은 것이 어떻게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쓸 용도가 많은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무소유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해요. 무소유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없이 살아도 뭐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밟고 살고 또 좋은 빛나는 하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살고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라에 또 여러분 나이 들면 받는 이런 것들까지 뭐예요? 우리는 받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우리는 뭐예요? 무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물론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빛나는 예술품이고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도 뭐예요? 그거 가져갈 수가 없죠. 다 두고 가기 때문에 사회에 또 교회에 국가에 환원을 해서 그냥 그 아주 가벼운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무소유기로 보라도 더 유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유소유를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도록 100% 양도하고 가는 그런 삶은 아름답고 복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무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좀 더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죄악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달란트를 줬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일을 하고 또 어떤 그 이룸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룸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너무 화려하고 뭐라 그럴까 또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확장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어떤 그 균형 있는 삶 속에서의 적당한 그 가진 자가 돼서 또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인데 그 본능을 채워가는 거를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돌 던지는 그런 성경 구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무소유로 산다, 아무 것이 없이 산다, 뭐 내일 일은 아무 것이 없이 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 하에 아름답게 친선미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막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정식해 들어가는 거, 플러스적이고 좀 더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돼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고 심지어 국가에게도 우리가 부담을 안 주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물질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 청빈하다 그럴까, 지나칠 정도로 청빈하게 살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등기된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칭찬하에 꽃다발을 달아주고 마치 성자와 같이 칭송하는 것이 크리스찬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게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그럴까, 길들여진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강명시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고위 간직을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초가집에서 피가 새는 데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임금이 집을 하사해 줬다. 그래서 이분은 대단한 청빈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고위간직자들이 탐관오리가 되고 백성들의 세금을 막 이렇게 빼앗아 먹고 그리고 막 99칸을 짓고 막 나쁜 짓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밸런스가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음식을 아주 김치 하나만 먹고 건조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과연 덕인이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말하기 매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어떤 그분이 어떤 면으로 저도 한편으로는 존경을 하지만은 우르르 보지만은, 그러면은 자기 가족은 없습니까? 자기 식소는 없냐고. 그러면 비세는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뭐냐? 나라에서 나오는 녹인지 월급을 잘 안배를 해서 오늘날 말하면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하더라도 나라에서까지 집을 하사할 정도로 나라에 부담을 준다든지 자기 식솔들에게 굶주리게 배고프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로 할 필요가 뭐 있었냐 말이야. 어느 정도 세금 제도 정직하게 내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극면 절약도 좋은데 뭐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도움을 안 받을 정도로는 기본적인 것은 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균형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아야 오히려 뭐예요? 사회가 더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등록된 것이 없고 등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애써 노력해서 이루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그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관리, 돈관리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가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밸런스 있고 조화의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그 꽃을 그 경제의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누추하고 배고프고 없고 춥고 이것이 과연 도인이요 성자의 삶이었느냐. 이거는 그 하나의 치우친 어떤 면으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니까 어떤 잘못되면 그런 사상에 춤을 출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요. 선교사님이나 교육자님들이 성도님들의 어떤 헌금을 통해서 어떤 지나칠 정도로 어떤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막 하려 하고 너무 막 부하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강연을 나가거나 책에 인쇄비가 나오는 것이나 또 어떤 이 교수 겸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이 좀 있다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100%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젊은이들 기르는 거, 또 자기가 좀 부유함이 있으면 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주면서 뭐예요? 자기도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어디를 가더라도 왜 이렇게 너무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 누림, 엔조이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무조건 고무 신만 신고 다니고 양복 그냥 딴 것만 신고 다니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을 자꾸 성자화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자기가 가진 자로서 선하게 가진 자로서 그것을 잘 누릴 줄 알고 좀 더 가진 자로서 자기를 세워가서 다시 말할게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수급자가 돼가지고 막 도와주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노후가 되더라도 잘 계획을 해서 뭐예요? 자기 먹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따라해. 돈은 돈이다. 뭐냐 하면은 돈을 돼지 돈자로 써서 여러분 돼지가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또 고기를 주잖아요. 물론 애완돼지가 있어가 집에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변을 보더라도 나도 하게 돼지띠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돈을 너무 우상시해도 안 되지만은 그저 돈은 뭐예요? 우리에게 경제적 면으로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주는 수준이다. 그래서 돈은 돼지돈자, 돈은 돈 정도의 수준을 가지는 돈관을 갖춰라. 너무 돈을 막 우러러보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 돼지를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돼지를 사랑할 정도로 돼지를 여러분 하게 돼지도요. 돼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나 요즘에 절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돼지도 막 많은 것을 준다고 안 먹어요. 위가 비어 있대요. 사람들이 돼지지요. 이 돼지는 절지 얼마 위를 비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돈이 좋지만은 적어도 우리 돈을 또 막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막 영지주의 이렇게 가지 말고 돈은 뭐예요? 돼지 정도만 사랑하고 돼지 정도 수준적으로만 가까이 하고 돼지 정도만 뭐예요? 활용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돈은
돈이다. 돼지 정도만 가져도 된다. 그 돼지도 필요 없다. 고기도 필요 없다. 돼지 새끼도 필요 없다. 돼지도 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돈은 뭐예요?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우리 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가진 자가 되려고 하는 막 크고 막 엄청난 것은 나중이고, 지금 내가 가진 자로 설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뭐예요? 최소한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뭐예요? 저축을 해서 그거를 정기 예금을 해서 그거는 쓰지 마세요. 1년이나 2년, 3년 해서 그걸 쓰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은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그거를 힘들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너무 버겁도록 저축은 하지 마세요. 좀 먹을 거, 건강도 신경 쓰고 입을 것도 하면서도 다 쓰진 말고,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1000만 원, 500만 원 만들기, 1000만 원 만들기 정도로 해서 힘겹지만은 그걸 한번 모아놓으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적어도 100만 원 가진 자가 돼요.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가진 자가 돼요. 있는 자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배고픔보다는 그래도 나는 뭐예요? 1000만 원 가진 자다. 그 작은 위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없이 막 그냥 쓰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래. 아니면은 형제간이라도 작은 조합을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큰 잘 사는 사람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라면은 한 달에 형제간끼리 뭐 2명이다, 3명이, 5명이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뭐 여행 갈 경비하자면은 그런 거 2단계고,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 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막내부터 하든지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모은 것을 그 한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또 1년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줘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가 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얼마간의 돈을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자가 돼요. 뭐 개란 말을 쓰지 말고 작은 그 형제의 조합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위험해요. 큰 돈은 잘못하면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적은 돈에서 해서 그 자주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조금 이렇게 가진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뭄 때에 뭐예요? 홍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 뭐예요? 병들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에 뭐예요? 제가 나이가 금방 먹잖아요. 노후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안전한 그런 것이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은행과는 조금 친해져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행과는 조금만 친해져라. 왜 그러냐면은 은행도 우리나라 KB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 이런 은행은 순수한 한국의 은행입니다. 거기에 이득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거기 가지만은 다른 은행들은 일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뭐예요? 가져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애국자들은 뭐예요? 어느 은행, 안전한 은행을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은행에 정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몇 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옛날에 별로였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뭐요? 이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만 묶어 놓으면 얼마가 된다. 그래서 몇 천만 원을 1년을 묶어 놓으니까 세금을 떼고도 약 300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문
어떤 그런 쪽으로 너무 밝지 않을지라도 은행의 작은 정보는 조금 이용하면서 위험한 데 투자하지 말고 서민 때는 좀 그런 것을 잘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진 자로서의 서가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혜롭게 가진 자로 서갈 때에 자신이 봐도 나는 그래도 뭐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을 나는 가진 자로 서 있어. 자꾸 남들이 도와주길 의지하지 말고 그런 가진 자로 서가는 것이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서 막 좀 쓰는 거를 조금만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 안 먹고 안 입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니까 조금은 그렇게 왜 종자 씨를 심듯이 왜 씨를 심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널러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게 적은 것 같지만은요, 시작은 미약해지만 성령이 자꾸 조금 더 이렇게 창대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가진 자로 여러분이 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이상님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받고 드디어 뭐예요? 거부가 되고 가축들도 힘이 많아지고 쉽게 말해 종들,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지경이 막 넓어지고 이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를 더 잘 되니까 시기하는 하고 하는 그런 이상님의 그 축복의 히스토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가진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 이술만 가지고 조금만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을 지척해 보지만은 그런 사람들 별로 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가진 자로 서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직업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볼 때도 선한 직업이고 또 이 국가나 사회가 볼 때도 선한 직업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거, 이것이 오늘은, 옛날엔 다 농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게 기온이 이렇게 돼가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상에서나 집에서나 작은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제 비싼 거 사 먹지 말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야 된다고. 웬만한 거 화초 심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농사는요, 이거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휘발유나 석유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농사 짓는 건 굉장히 선업이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님의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농이 나와야 됩니다. 특수 농업도 나와야 된다고 봐야 돼요. 농업이. 그런데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농업을 짓는 데 있어서 직업에 대해서 목적 방법도 선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뻥튀기하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얍삭 빠르게,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유혹을 받는 사람을 제가 목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요, 막 어떤 사람은 속옷을 몇백만 원에 팔아먹고 이러더니 결국은 무너지고 되는 겁니다.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순수해야 되고 선해야 돼요. 남을 울려서 돈을 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카톡을 하니까요, 별 사람이 자꾸 접근을 해요. 뭐를 이제 남겨주겠다고, 돈을 해주겠다고 막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번호 주세요 막. 선하게 한번 돈을 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농업이 몇 평을 졌는지, 농작물을 뭘 졌는지, 지근이 얼마 있는지, 가축도 있어요. 이게 농업도 있고 농업과 목축업을 이중적인 이삭님의 그 농업단지, 다음에 이삭님의 목축업단지, 이중적인 이 직업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하지 마세요. 연결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연결된 사업, 조금만 비슷한 거, 서로 센터링 할 수 있어요. 걸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느끼고 싶은 거는 이 어느 경영주가 바로 설 때에 그분이 복을 준다는 걸 아셔요. 경영주가. 이상님이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소변 치우고 젖 짜고 뭐 잡고 씨 뿌리고 밥 갈고 뭐 일일이 다 했을 땀 흘렸을까요? 물론 본을 보였을지 했겠지만 뭐예요? 직원들에게 뭐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뭐 온전히 경영주적인 어떤 그 사람으로 이상님이 선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 보시고는 내가 어떤 직업의 경영주 오너가 되는 어떤 명예심 때문에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수확돼 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그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그렇게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님이 막 욕심이 있고 막 돈에 바들바들 떨고 막 직원들 갑질하고 직원들 그 돈을 덜 주려고 그런 그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이잖아요. 가라가름 이사가고 세물 빼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주는 요 자리서만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옮겨가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달라 그러면 주면은 끝날 것 같아도 또 더 큰 걸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샘물이 파도 샘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장소와 샘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옮겨가도 뭐예요? 그분이 빼앗아 가더라도 뭐예요? 샘을 나게 하면 신선한 샘물이 솟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몇 배를 받았다고요? 그 1년에 뭐예요? 100배를 받았다. 100배.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도 바로 서면 100배의 사업의 가진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할렐루야, 마침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섬길 수가 있어요. 보통 가진 자는 보통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뭐예요? 그만큼 또 공유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서 이삭님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30번, 60번, 100번 척번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서 이 시대에 이삭님 경영주 같이, 이삭님 같이 이렇게 베풀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좋은 가진 자가 되어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68장이에요. 사랑의 세계명 우리에게 주신 주, 서로 사랑한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에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악한 무리 막으려고 금을 빼는 죄자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니. 우리의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이와 같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어서 거신 사람 실천하사 주 따르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거부, 이런 경영주, 이런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배하고 공유하고 나눠주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이상님 스타일 같은 경영주, 직원들이 존경하는 그런 경영주,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가진 자가 되도록,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가지도록. 왜? 그래야 하나님의 가진 자들 나눠주니까 자꾸 그분이 안 가지려고 해도 가지게 해주시는 진정한 재정 기름 본적 가진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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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치 무소유가 또 가난한 것이 그저 아무 사는 것이 그것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영웅이고 멋진 사람이고 성공한 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와 같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몸이 아프고 장애인이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형제, 교회, 기업, 나라에서 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서 많은 도움 받는 것을 수주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 얼굴을 빨개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나라에서 받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람에게 받는 것도 익숙해진 혼적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가진 자로서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분배하고 나누는데 춤을 추는 좋은 경영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조금 물질이 들어오면 하루에 다 써버리고 한 달에 다 써버리고 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왕창 어떤 것을 주려고 기대하고 적은 것을 하나님이 줘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치 배급 문화에 젖은 북한 사람들처럼 감사함도 않은 무리한 혼성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혼적으로 수줍어하고 혼적으로 창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부담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부담, 어떤 복지부의 부담, 나라의 부담을 안 주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자로 서가면서 하나님이여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이 경영주, 멋진 경영주 이상님의 스타일 같은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서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여 알차게 하나님이여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경제관리로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 내게 찬양. 하나 둘 셋 넷.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네.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영광. 이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 속기옵니다. 내게 찬양하여라. 하나 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주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담하며 절망치 말라. 낙담하며 절망치 말라. 절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 할렐루야. 내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 하나 둘 셋 넷.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기적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부여 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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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요. 인내하며 부러지져요. 할렐루야. 부러지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미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기름 부음, 소망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 재정 기름 부음, 사박자 성김의 기름 부음, 오박자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상님 같은 영성을 주시고 이상님 같은 온유성을 주시고 이상님 같은 경영주로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님 같은 사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상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여 축복하시고 목축읍의 중흥 농업의 흥왕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눈에 노답하신 따님과 아드님들 하나님이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소망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사랑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숨김의 기름 부음, 하나님 호박자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에도 하나님 혼성 거지 되지 않고 형제의 거지가 받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산성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창노기가 하나님 아버지여 영노기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현장에 나온 이 또 동영상을 듣는 종들이 이름을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님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월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월달에 9가지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푸른 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거운 사랑하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거운 섬겨보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일도 구하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일어서세요. 우리 9월달이 구수한 일이 일어나고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9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크게 있어.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님이시여 무더운 힘든 8월달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 오듯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농사짓고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현장 일터에서 때로는 몸은 시원하지만은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온밤 새우며 때로는 번뇌하며 철하기도 하며 목회를 위하여 8월달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입추가 지나 처서가 지나 가을에 이제 아침바람 살랑살랑 그리고 있습니다. 주여 9월달에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9월달에 구수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9월달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주여 9월달에 9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내 생의 행복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